네, 모두 평안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레위기 19장 살펴볼 텐데요. 양이 좀 많아서 레위기 19장 전반부를 이 시간에 일단 좀 살피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어, 후반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18장이 20장과 함께 규제하는 것, 그러니까 특별히 이방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성과 관련된 풍습들, 근친상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면 레위기 19장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한 것 같은 아주 유사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과 20장이 소극적으로 부정적인 차원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면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그게 뭐냐? 그거를 거룩한 삶을 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서론이 1절부터 2절 전반절까지 있고요. 2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가 하나의 단락들을 이루고 있고 19절부터 37절이 또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2절 하반절부터 18절은 2절 하반절에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명제를 따라서 3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러면은 거룩하는 모습이 뭐냐, 어떻게 행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두 개의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3절부터 10절이 먼저 종교적인 측면에서 나눠 설명하고요. 11절부터 18절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37절의 구성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재밌게도 19장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뭐 조금 줄여서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16번 사용되고 있고 16번은 각 단락이 끝나는 후렴구에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개의 단락을 나누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상은 18절까지 하나를 끊고 19절부터 37절까지를 하나로 끊을 수 있습니다. 내용상 그렇게 구분할 수 있고,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1절부터 18절은 조금 확대해서 19절부터 37절에 설명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아주 정확한 규칙을 가지고 각 절이 대응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부터 18절에 쓰여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19절부터 37절에 확대해서, 그러니까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쓴다라기보다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서 만약에 뭐 하나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3절에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30절 이하에 가 보시면, 네. 32절입니다. "너희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라는 말은 이게 의미를 더 확대해서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모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하십시오라는 말로 확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내용이 확대되어 간다라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하고 비교하는 것도 재밌는데요. 4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 십계명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딱 십계명하고 아주 규칙적으로 들어맞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아주 규칙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확대해서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스몰 토라 19장을 스몰 토라, 작은 율법책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토라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약에서 주로 19장을 많이 인용하는 것도 아마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야고보서가 이제 19장을 7번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도 인용하고 있고 히브리서도 인용하고 있는데, 그만큼 19장이 중요한 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은 하나씩 우리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씩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말씀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딱 선언을 하기를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왜 거룩해야 되냐?"라고 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인도하는, 내가 지키는, 나와 함께 언약을 맺은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부르시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가면서 그들로 하여금 만들고 싶은 모습이 거룩한 모습인 거. 그러니까 늘상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원하신 건 거룩한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뭐라 그럴까 약간의 관념적인, 개념적인, 추상적인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는 관념적인 개념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개념이거든요.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쭉 이렇게 계명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은 거룩이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일상의 삶을 규정하는, 일상의 삶에서 어떤 기준선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거룩은 굉장히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천지를 만드실 때 혼란한 천지의 상황을 질서를 갖춘 걸로 비어 있는 것들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천지를 만드셨는데 바로 그런 모습. 그 질서를 잡아가는 모습이고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거짓말하고 악한 마음을 품은 그런 모습 속에서 정직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도덕적으로 아주 성실한 모습으로, 게으른 모습이 아니라 성실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같은 데 있어서도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제의적으로나 일상의 윤리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뭐 예배는 아주 잘 드리는데 일상에서 내 것을 나누지 않는다거나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다? 이게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은 이 전체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도 그래서 거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 레위기가 규정하고 있는 거룩이 계속 '절대로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면서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좀 더 새롭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르츠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거룩함은 추상적이거나 신비적인 관념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규제 원리다. 따라서 거룩함은 세상에서 도피하거나 수도승처럼 가족 또는 지역과의 인간관계를 단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단순하고 가장 통상적인 상황에 따라 삶의 의무들을 지키는 정신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 그러니까 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걸 구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돼요. 만나지도 않고 떨어져 가는.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부르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일상생활은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져야 될 영역은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는 그 삶이라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발휘해야 된다. 그게 이제 헤르츠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개념 또한 레위기의 개념이 바로 그렇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라."라고 해 놓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 3 절부터는 쭉 18 절까지 바로 그 거룩해야 되는 거룩한 삶을 어떤 식으로 만든지를 구체적으로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섹션에서는 종교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3 절부터 10 절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모 공경, 안식일 준수, 우상 숭배 금지, 화목 제물에 처리하는 것, 가난한 자를 규정하는 것,
가난한 자를 위한 규정, 요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이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맨 먼저 나오는 게 부모 공경입니다. 3 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외한다, 이제 사실 공경한다라는 말로 썼는데, 이 경외한다라는 말은 14 절에 가면 하나님에게 쓰고 12 절에도 하나님한테 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쓰는 용어를 부모에게 갖다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특별히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거꾸로 부모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어야 될, 제대로 알려주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의 시작이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사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안식일 준수,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데, 안식일, 나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나의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각 사람에게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안식일은 시간적으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구약의 안식일은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뭔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해하는데, 물론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시간들이 바로 안식일인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지 않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몇 가지 표지가 있었는데, 음식법을 지킨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 할례를 행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절대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영적인 삶을 내딛는, 그런 첫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4절 가보면 "헛된 것들에게 청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너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출애굽기, 요렇게 다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헛된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우상입니다. "우상들에게 향하지 말아라."라고, 이 향한다라는 말은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섬기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온갖 신경을 다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행하지 말아라."라는 말은 결국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17 절에 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34장 뒷장에 35 장에 가면 아론과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참 아이러니한데, 하나님은 형상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으로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형상으로 표현해 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갇히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만들었지만 분명히 처음에 그 성전 안에 갇히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자꾸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려고 했었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다가오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우상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 관계를 훼손하는 거라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라면, 아까 이제 그런 신경을 집중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원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의 우상은 예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 신경, 내가 뭔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방해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내게 있는 우상은 뭘까?'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절과 8 절에서는 화목 제물, 예, 화목 제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착각하고 뭔가 이제 잊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대 근동의 신들은 그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면 무조건 좋아했어요. 예. 그러니까 많이 드리면 그냥 좋아하는 그런 차원의 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도 그냥 '많이 드리면 좋아하시겠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알 신처럼, 바알처럼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그게 혼합주의인데 자동으로 연락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오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기쁘게 드리라라는 이 말 속에는 제의적으로도 깨끗한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또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제물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윤리를 성경은,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게 인제 거룩이 담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인 것이죠. 고대 근동에도 거룩이라는 개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 안에는 '구별해 놓았다.'라는 뜻만 있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개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 '윤리적으로도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6 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재물, 남은 재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을 유일하게 평신도가 먹을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화목제가. 그래서 "화목제를 3일 안에 먹으라."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보다 많은 사람들과 많이 나누라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철저하게 제의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이게 규정을 따라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린 거룩한 제물 또한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규례를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강조하는 것인데요. 그래 철저하게 만약에 그거를 어기면 끊어진다라고 이제 8 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끊어진다라는 말은 죽는 겁니다. 9 절과 10 절은 이제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일상에서 이웃을 향한 태도와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밀접하게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 절과 10 절에는 추수를 할 때 땅에 한쪽 모퉁이를 남겨 놓아서 가난한 사람 혹은 거류민들, 인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거류민도 마찬가지인데, 자기의 땅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땅이 없이 하루하루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서 하루를 영위해 나가는 사람들,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신, 안식년, 희년, 이런 모든 제도들은 사실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땅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땅을 팔거나 그래서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기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땅을 산 주인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주인의 눈치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1 절부터 18 절까지를 보시면 단락이 굉장히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화면에 보여 드리는 대로요.
후렴구가 다 똑같아요.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것이 12, 14, 16, 18절에 다 있고, 그런데 4개의 단어가 차례대로 등장을 합니다. 11절과 12절에는 동포라는 단어가 있고, 13, 14에는 이웃, 15, 16에는 이 2개의 단어와 함께 백성이라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고, 17절, 18절에는 형제라는 단어가 들어오면서 점점 내용이 점층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아마 이런 논리를 같아요. 11절에 도둑질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속이지 말라는 거죠. 그게 좀 더 심해지면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억압할 수 있고, 그 억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재판을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이 점층으로 간다는 건 그런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17절과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을 하나씩 볼까요? 사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11절과 11절은 도둑질, 거짓말, 거짓맹세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 속인다라고 하는 건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런 점에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거짓 맹세하는 것, 법정에서 거짓 맹세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거짓 맹세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둑질은 남의 수고한 것을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가져가는 것도 되겠죠.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짓말하는 것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정직하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적용할 게 꽤 많이 있는데, 음 우리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들 아주 그냥 무료로 쓰려고 하는 것도 많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그냥 갖다서 쓰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크리스찬들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수고하신 분들의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굴양식을 하셨는데 가끔씩 굴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비싸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너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굴을 하시려면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셔서 그 차가운 바닷바람을 뚫고 가서 작업을 해 와서 하는 거라서 굉장히 수고한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않으려고 하는 것, 사실 그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매번 무조건 싸게 사는 것, 싸게만 살려고 하는 것, 예.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서 싸게 사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의 정당한 노력, 정당한 수고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 그게 정직한 거니까 그런 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절과 14절은 이제 노동을 착취하는 것, 그런 걸 금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억압하는 거죠. 11절과 12절이 대등한 관계에서 주어지는 거라면, 13, 14절은 강자와 약자의 관계, 그러니까 갑과 을, 우리가 흔히 말하면 갑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에 대해서 이웃, 그러니까 내가 경제력이 있고 지위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이웃을 억압할 수 있죠. 착취할 수도 있고, 특히 품꾼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 싹군, 하루에 싹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싹스를 사실은 아침까지 밤새도록 안 주면 하루를 꼼빡 굶어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행포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임금 체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14절은 "학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한 것들이 사실은 거룩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참 한국 사회가 많이 이제 뭐라 그럴까, 수준이 높아졌고,
또 경제력도 많이 좋아졌는데 사실은 이제 제3국에서 들어오는 동남아에서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게 많잖아요. 특별히 안산 같은 데 가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꽤 많은데 거기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부상당하고 그런데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비자를 발목으로 잡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참 가끔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데 교회가 공사를 하고 공사 대금을 빨리빨리 안 줘서 건설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교회에게 "교회 건축하지 않는다. 예배당 건축하지 않는다. 믿는 사람들하고 거래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꽤 많이 들었거든요. 네.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참 안타까워요. 예. 혹 이 13절과 14절을 가진 생각해 보실 때 내가 사실은 갑의 입장에서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늘 을의 입장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휘, 힘을 통해서 아랫사람들 혹은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횡포를 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한번 이 구절들을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봐요. 15절과 16절은 더 나아가서 이제 재판장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불의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특정한 사람의 특정한 이익을 대변해 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지 말아라. 피고든지 원고든지 피고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원고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예,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도 봐줘야 된다.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 출애굽기 23장, 신명기 6장 한번 살펴보시면 이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어, 더 나아가서 거짓 증언 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5절과 관련해서 16절은 약간 생뚱맞은 것 같이 보일 수 있는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마도 거짓 증언과 이 재판과 관련해서 거짓 증언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 재판관들은 대부분 아마 장로들이었을 것 같고요. 원로들, 한 말은 원로들이었을 거고 그리고 그 원로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사실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있거든요. 비방하는 말을 할 수 있고 없는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인제 15절과 16절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17절과 18절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그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아마 특별히 15절, 16절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예. 그리고 뭐하라 "반드시 견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견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잠언 27장 5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헤르츠라는 학자가 아까 말씀드린 그 헤르츠가 이렇게 또 써고 있어요. "이루기가 매우 어려운 교훈이다. 견책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지혜롭게 견책하는 것도 어렵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지적해서 그런데 그 지적을 받아들이도록 어렵죠. 친절하게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목소리 친절하게 견책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대가 잘 받아들이지 않고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은 권위가 무너진 시대라서 이 "견책한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좀 어려운 말이 "그러면"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이웃을 견책했을 때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진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이 지금의 하시는 말의 뉘앙스로 봐서는 만약에 미워해서 혹은 견책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어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인 같은 경우에는 아벨을 죽였잖아요.
네, 원한과 증오심으로 살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견책을 해야 되는데 견책을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일을 벌였다면 그 견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형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바른 견책을 해서 적절하게 견책을 해서 그 사람이 잘 받아들여서 그렇다면 그래서 죄를 막았다면 그런 형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 아마 그런 차원에서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은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는 견책하는 걸 떠나서 더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에 오면 "이 이웃이 누굽니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런데 성경에 가르친 이웃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이제 자신의 범주 안으로 이거를 줄여들여서 생각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모든 사람이죠.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그 범주는 내 자신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을 대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제 사랑하다라는 말의 범주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자기 이웃에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것에 대하여 많은 짐을 하려 하더라도 이 한 문장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문장 안에 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18 절까지 이렇게 한번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 좀 적용을 해 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은 관념, 추상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을 규제하는 기준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마치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예배, 기도, 뭐 성경 공부, 큐티 이런 것들로만 내 거룩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건 거룩의 일부지 거룩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표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우리가 아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했고 장애인들 앞에 제 장애를 두지 말고 삭슬 놔두지 말라. 삭슬 이제 적당히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 했고 그런 것들을 되지 않는다면 거룩한 삶이 안 된다는 자꾸만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적인 일상의 삶에서 행하는 것까지 확장시키지 않고 주일날 예배당 안에 예배 시간 안으로만 거룩을 제한시키면 그거는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음이고 세상과 구별됨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부모 공격. 예. 제가 이 부모 공격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잠깐 시부모 그다음에 처가에 계시는 장인 장모는 부모일까요? 아닐까요? 부모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건 쉬운데 시가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더 어려워지죠. 근데 시가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사실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아주 존중하고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어른으로서의 내 할 어른에게 대해야 되는 내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죠.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해 놓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생각해 보시라고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설명을 좀 그렇게 드렸고 세 번째는 정직한 공동체 안에서 속이는 것 그건 하나님 말씀을 속이는 건데 혹 정직하지 않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막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짓말을 했던 것들을 좀 되돌아보시면서 용서를 좀 구해 보십시다. 네. 그렇게 좀 갑자기 생각나는 것 찾아가서 '내가 그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잘못을 시인하고
먼저 좀 용서를 구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한 번 더 약자를 괴롭히는 문제요. 갑질. 예, 내가 늘 을의 입장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늘 갑질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나도 늘 갑질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상담원들에게 우리 폭언을 많이 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대표적으로 갑의 위치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내 지위를 이용해서 나의 권리를 얻고 또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혹은 반대로 상대의 유익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차가운 말투, 예,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일을 추진하는 모습 모두가 저는 사실 갑질이 될 수 제가 아주 인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요렇게 됐는데요. 음 갑질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모습 속에서 내가 갑질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대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갑질이거든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도에게 화를 잘 안 내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사실 이 성도들이 하셔야 될 말들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구분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성도들이 갑질을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목회자가 반대로 또 그럴 수 있죠. 성도들에게 막 설교를 통해서 훈계한다는 막 그런 핑계로 막 갑질을 할 수 있죠. 우리 모두 다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섯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면 뭔가를 나눠야 돼요. 그래 자꾸만 그 범위를 축소시키려고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모두한 것들을 경계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의 범위를 한정시키려고 한다든지 사랑하는 계명을 축소시켜서 내가 원하는 방식, 예, 내가 줄 수 있는 것만 주는 것,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 예, 사실 이제 생각해 볼 게 꽤 많이 있는데 이게 적용할 게 너무 많아져서 이 정도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19장 하반부에 있는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